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너 뭘 원하는 거야?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하느냐면 성령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을 2배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이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만 엘리사가 행한 것이 뭐냐면 그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 2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이 여리고에 그 성읍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들 사이에 유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유산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 우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우물을 고쳐줬다. 고쳐줘서 그 우물을 먹고 더 이상 유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것이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빚을 남겨뒀는데 이제 채권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2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어요.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라 해서 기름이 그 그릇에 다 채워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자녀들과 저 아들들과 함께 살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것이 4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일을 이 4장에서 하게 돼요. 또 5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기적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래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들이 베풀어지냐면 여러 가지 뭐 사정은 다르지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고치는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공통적으로 우물물이 고쳐지고 또 기름이 채워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회복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기뻐했다 그런 건 없지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았을 때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날 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자, 1번 울었다, 2번 화냈다, 3번 기뻐했다. 뭐겠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 그러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는데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을 낳고 야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선자가 기도해 주니까 아들을 낳았구나 하고 1번 울었다, 2번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회복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단순히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물속에서 7번 담그고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 그때만 기뻐했을까? 아니, 돌아가는 내내 꿈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면서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 아내도 가족들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기뻐했겠어요? 엘리사에게 보낸 그 집에 있는 계집 종, 엘리사에게 보낸 그 여자 아이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깨끗해져서 온 그 장군을 보면서, 그 주인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또 이 수넴 여인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회복은 그 당사자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확산시켜주고 전염시켜준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숙사가 적고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동이 작으니까 더 크게 넓혀야 되겠어요. 지금 신학교가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더 넓은 데 가서 다시 짓자 해가지고 요단으로 가서 지금 이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지을 때에 생도들이 가가지고 나무를 베고 이제 집을 짓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지생도가 뭘 가져왔냐면 나무를 벨 때에 꼭 필수적인 도끼를 가져왔는데,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도끼는 상당히 고가이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생도가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쇠도끼라고 돼 있어요. 도끼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니까 이 선지생도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설화 가운데, 설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요. 설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도끼와 금도끼가 있어. 한 마음 착한 사냥꾼이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펑 하고 누가 나타나면, 뭐 흰 옷을 입었는지 뭐 수염이 길든지 하면 누가 나타나가지고 손에 뭘 갖고 나냐면 금도끼를 갖고 와가지고는 이 사냥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아니에요, 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뿅 하고 들어갔다가 다음에 도끼를 들고 나왔는데 무슨 도끼야? 어떻게 하셔? 은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이 도끼가 내 도끼냐냐냐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시 뿅 하고 들어갔다가 뭘 들고 왔다고요? 원래 그 사람이 봤더니 쇠도끼를 들고 오니까 맞아요 그게 내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착하구나, 금도끼도 내 거, 은도끼도 내 거, 이것도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더니 심보가 나쁜 아주 악한 나무꾼이 또 가가지고 옳지 해가지고 해다가 도끼를 일부러 그랬대? 일부러 빠뜨린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또 아까 그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뭘 들고 왔어요? 금도끼를. 이 도끼가 자기 쇠도끼를 먼저 들고 왔나? 그렇다고 이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하여튼 쇠도끼를 먼저 갖고 왔나 봐. 이거 내 도끼냐? 아니에요. 은도끼를 갖고 왔나? 아니에요. 금도끼 아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다 아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쇠도끼를 자기 거라고 안 그러고 금도끼도 내 거예요, 은도끼도 내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 갖고 꺼져 그랬나?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우리 설화가 뭐냐면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도끼가 빠졌을 때에 우리 설화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람이, 할아버지가 평 하고 도끼를 들고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나무를 베어서 던졌더니 그러면 나무를 베었을 때 뭘로 뱄겠어요? 뭐 이따만한 나무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나무를 던진다고 도끼가 떠오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쇠도끼가 빠졌는데 엘리사가 이걸 좀 긴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좀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찔러가지고 건져 올린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지생도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들어가서 건지든지 뭐 건져 올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깊은 데고 안 보이는 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 쇠도끼가 떠올랐느냐면 기적적으로 떠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설화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도끼 금도끼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가 빠졌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쇠도끼가 빠졌어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설화 또 우리나라의 속담과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설교의 제목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제목은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주제로 속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설화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쇠도끼가 떠올랐대 아니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도끼를 들고 왔대.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설화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과연 가능할까? 나에게도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차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쇠도끼를 한번 빠뜨려서 이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봐야 이거 아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엘리사가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것을 배워서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책을 읽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것을 한 것은 엘리사가 대단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엘리사를 봐봐.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임했느냐면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사가 믿는 엘리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끼자루가 이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떨어져 나가서 빠진 거예요. 우리가 도끼날이 쇠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떨어지듯이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힘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력이 쇠해지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재정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슬금슬금 지금까지 저금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어들고 점점점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사업이 물에 빠진 것처럼,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물에 빠진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죠. 쇠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사업이, 직장이, 사람이, 재정이, 건강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끼를 빠뜨린 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특별히 이 제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도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는 지금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도끼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도끼가 아주 귀한 것이었고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었을 텐데 이 선지생도가 가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됐든 아니면 이웃 사람이 됐든 아니면 부자가 됐든 누군가에게 가서 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를 빌려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장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교를 짓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기숙사가 됐든 강의실이 됐든 짓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렇다면 이 도끼를 빌려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도끼가 빠져서 이런 난감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있고 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런 선지생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쇠도끼가 빠져서 내가 내 사업 잘 되려고, 내가 내 가정 일으키려고,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빌려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보통 아이고 후회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걸 빌려왔을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집을, 이 나무를 나르고 그냥 못질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왜가 내가 빌려왔을까? 아이고 왜가 내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후회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망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 때에 내가 쇠도끼를 어렵게 빌려서 나무를 패고 또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면서 원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뭐가 흔들리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될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한 것을 하나님 모르신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옆에서 더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것들은 더 우리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뭐를 떠나게 하느냐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쇠도끼가 빠졌어도, 내 힘이 빠졌어도, 내 재정이 좀 손실이 났어도, 사업이 잘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뭔들 못하실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뭐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이 흔들릴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어.
내 빠진 힘, 내 빠진 재정, 내 빠진 관계, 내 어려워진 사업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하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에덴을 잃어버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쇠도끼가 빠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갖은 고난 가운데서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뭐 하나 붙들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거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야.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으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도, 천국도, 이 회복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의 믿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쇠도끼가 빠졌을 때에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려면, 자 3절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함께 가요. 그러면 이 선지 생도들이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엘리사 가서 일손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아유 뭐 갈 거 없어 너희들 가서 해. 난 여기 있을게 했다면 쇠도끼가 빠졌을 때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난감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쇠도끼가 빠졌어도, 우리가 이 신학교가 부흥될 때도, 우리가 편안할 때에도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는 어떻게 동행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느냐면 늘 길을 갈 때에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갔다고 그래요. 늘.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는 것처럼 늘,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 손을 늘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것처럼 이루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이 쇠도끼가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이 하나님의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면 엘리사를 찾잖아요. 여러분 쇠도끼가 빠졌을 때에 쇠도끼가 떠오르는 그 회복을 원한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 내 주여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감탄사나 아니면 이런 그 어떤 의성어 같은 그런 단어가 많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는데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이거는 제대로 못 읽는 거죠. 외쳐 이뤘다는. 근데 이 아라는 이 감탄사, 이 탄식에 담겨 있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에 한 선교사가 리빙스턴인가 그 선교사가 사자를 만났을 때 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아,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자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 입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저 사자가 돌아가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 내 주여 할 때에 이 아는 단말마처럼 아 어떻게 했을까. 이 아에 얼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 이거 살 떴는데 이거 꼭 빌려온 건데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살 돈도 없는데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 탄식과 절망감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산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자조적인 목소리로 아 이젠 죽었다 이젠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과 동거는 달라요. 동행과 동거는 달라요. 우리가 이 청문회를 열면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국무총리 장관들 청문회를 할 텐데 청문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위장전입이야. 위장전입이 뭐냐면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서 내 주민등록만 거기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이 내 집으로 돼 있긴 한데 같은 집에 있지만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 그냥 남이야.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거하되 여러분 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삶이지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한마디 대화도 없다면 그것은 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내 주여 이 외침처럼 우리가 쇠도끼가 빠졌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물론 해주셔야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지만 누구를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회복이고 그 회복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쇠도끼가 떠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카드 그 광고 가운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선지생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독기가 빠졌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기도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기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다면 여러분 섣불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이제 지난주에 격리가 끝났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이미 확진이 됐다가 격리가 끝나신 분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격리 중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가면서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국민들을 더 이상 그렇게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풀고 있는데 야 이제 이게 확진돼서 격리가 끝나면 끝나는 걸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했는데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또 지금 뉴욕 같은 데는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젠 끝이구나 했는데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까? 이 코로나19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정상이 깨지고 비정상인데 이게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백신이, 치료제가, 거리두기가, 격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만이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실 수 있구나.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내 주여 내 사업장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물에 빠졌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두 손 놓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하고 자기의 형편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쇠도끼가 다시 이 도끼 자루에 돌아오게 하신 회복의 하나님. 자, 6절 7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떠올라온 쇠도끼를 집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1번 화났다, 2번 환하게 웃었다, 3번 기뻐했다, 4번 즐거워했다. 아닌 게 뭐야? 화난 표정으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쇠도끼가 떠올라오고 이 도끼를 다시 도끼 자루에 낄 때에 다시 나무를 벨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웃자,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도끼가 돌아온 거예요. 빠졌던 도끼가 다시 도끼 자루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범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